여기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도 귀한 음식 먹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렇지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누가 설거지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정혜영 장로님 설거지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고 계시니까 다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귀한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말하는 직분이라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 그것은 여기다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예쁜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꽃은 딱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우리가 예쁘다 하는데, 사람은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여겨주시니까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줘야 예쁘지, 앞만 봐도 예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물론 그 자연 꽃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 내놓을 거리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다라는 말이 참 예쁜 말이죠.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생각하다. 이게 한국어 기초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다가 다양하게 쓰여요. 가족으로 여기다, 친구로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등등, 여겼다, 여길게요, 이렇게 여기시다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말에는 이 여기다와 비슷한 뜻을 갖는 단어들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치다. 그렇다고 쳐 할 때 치다 말이에요. 이 치다도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간주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물론 생각하다,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 그리고 보다라는 말도 있어요. 보다. 참 신기하죠. 보다도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에도 see as라고 하면 as처럼 봅니다라는 말이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라는 게 다양한 어휘의 이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나요? 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의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쯤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극단으로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고 직분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만 직분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 스스로 자기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귀한 단어들이 여기에 아주 보석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엔주남이 이 능하게 하다라는 말이 능력인데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한테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직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노니. 직분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예배자 삼아 주시고 선교사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말이 이 영어에는 판단하다, 고려하다 이런 말도 이 여기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데, 이 헬라어의 헤가사토라는 말이에요. 헤가사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Grace of Considera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고려의 은혜이죠. 여기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말인데, 이 여기심이라는 말 안에는 몇 가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겨 주셨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충성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스24 검색해 보시면 번역돼 가지고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신자가 있고, 성도를 강아지 고양이에 비유하니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거기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아지한테 먹을 걸 막 갖다 주면 강아지는 그 먹을 걸 갖다 주는 주인을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근데 고양이는 자기한테 먹을 걸 많이 갖다 주면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강아지 기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기특하죠. 참 말도 잘 듣고. 어떤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랑 같이 신방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가보면 막 찬송도 불러요. 이 강아지가 또 오 하면서 부르는데, 어떤 강아지는 막 다른 방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냥 막 문을 긁어대느라고 난리가 나고. 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유 그 강아지 아직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늘나라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강아지가 길거리에 버려졌던 강아지인데, 병이 들고 버려진 강아지인데 그 부부가 이 건사를 해서 아주 곱게 길렀어요. 근데 얘가 겁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벌벌벌 떠는데 그 강아지랑 함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희한하게도. 근데 그건 강아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야, 이 강아지 참 충성스럽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인데, 이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데 있어요. 더 나아가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능하게 하신, 여겨주심, 직분을 맡기심, 이게 다 이제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시점에 나를 그렇게 하신 사건을 염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누가요? 직분 받은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뭔가 해서 그래도 내가 평생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으니까 직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직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과거의 나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죄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면서 나를 충성된 직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성난 군중이 막 돌을 던졌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놀라지 않게 하늘의 보자기, 그 꿈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13절에도 나오고 또 다시 16절에도 가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직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아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겸손하신 태도이지만, 그러나 그 겸손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기시는 긍휼하심이고 은혜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드디어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잊지 맙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네가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해서,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제 그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수많은 피아니스트 중에서 오늘 반주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 노래도 잘 못하잖아요.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면은 돈 내고 노래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노래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찬송을 부르니까 세상의 노래 불러도 기분 좋은데 찬송을 부르니까 막 영적으로 이 마귀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그냥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막 해결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수고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내가 권사 된 것은, 내가 집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기시고 바울 사도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지 몰라요. 야, 니까짓 게, 니가 집사야, 니가 권사야. 맞아요. 지나간 내 모습 돌아보면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신 십자가 바라보고 직분 감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나를 이제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예, 이제 우리
박동진 장로님이 이제 임원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됐는데 노예법이 있어요. 노예법이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동시에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아이 정 목사가 양보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그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될 거예요. 그거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할 테니 나한테 한 표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벌써 부회계 하시는데도 이제 정신이 없어요.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막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괜히 맡았다고 이렇게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입혀 주신 것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한글 문맥은 정확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도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분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불완전하죠. 사실 우리가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딱 직면하게 되면 직분자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실제 임상적으로 죽음을 곧 맞아야 하시는 분들을 목사는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보면 확신이 있는 분과 확신이 없는 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죽는 그날에도 천국 갈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들려오는 얘기에는 그래요. 아유, 교회는 그냥 살짝 한 발짝 뒤에서 다녀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골치 아파.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 화가 있잖아요. anger, 화라는 병이 있는데 성격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더 낫고 저 사람은 더 급하고 사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모두 다 성격이 급하죠.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들기만 해봐라. 이 선인장이 그냥 고슴도치가 쫙 피듯이 그냥 하잖아요. 우린 다 그래요. 저도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두통약을 어떨 땐 막 10알씩 먹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참 참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막 이렇게 막 과격하고 막 이렇게 힘으로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 참고 또 참다 보니까 변해요. 눈빛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아버지는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좀 변하는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성품도 인격도 말하는 태도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도 변해야죠. 예수님 믿고 그만큼 경험과 간증을 가졌으면 좀 꼬꾸라지실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참 그걸 못해요.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직분 감당할 때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제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 직분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모델을 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모델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잘못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죠. 내가 언어 행동에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고 인내로 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직분의 이제 결론이에요. 직분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뭐해요? 직분 받으면 뭐 월급이 나오나요? 뭐 누가 뭐 선물을 갖다 주나요? 아니죠. 뭐 노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무슨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면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왜 그렇게 머리를 디밀고 하려고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고 싶은 사람 시켜주면은 노회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귀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직분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자기 영광 다 받으면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죠. 성북구에 있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목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장로님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세요? 장로님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권사님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직분에 관한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그래서 은혜의 갤러리, 은혜의 수단,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책을 쓴다면 은혜의 언어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글자 써놓은 건 있는데 이제 조만간 저도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텐데, 은혜의 언어. 우리가 직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은혜예요. 여기심의 은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충성되다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실상은 나는 포학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어요. 이 여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은퇴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돼야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인 것은 젊은 세대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젊어 보이지만 다 지금 특성하신 분들도 다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직분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직분자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